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참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을 오르는 계단 설교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계단에 대한 말씀을 할 겁니다. 첫 번째 계단은 믿음의 계단이었습니다. 믿음의 계단은 자기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또 기적의 확신, 그리고 또 천국 바라보는 소망,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믿음의 덕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덕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그 덕의 계단 위에 오늘 덕의 지식을 하시면서 지식의 계단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계단 믿음에 덕이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덕이 있는 믿음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오늘 덕이라는 것도 그저 좋은 거, 좋게 하는 거, 이것을 덕 세우는 것이다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바른 지식이 들어가야 한다, 올바른 지식이 들어가는 덕이 일어나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지식과 정보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 정보와 지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힘을 얻는데, 또 지식이 돈이 되는데, 지식이 능력이 되는데 이런 데에만 사용되어져서 자기를 채우고 자기 욕심을 부리는 곳에 지식이 사용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없는 지식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성경은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없는 지식이 아니라 거기에 허망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지식에 대한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으로, 그러한 천국의 계단을 만들어 가라는 것으로 오늘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의 자기 간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자기 간증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지식으로 자리 잡아야 천국을 오르는 지식의 계단이 될 것인가 말씀 가운데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바울이 여러 편의 바울 서신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남긴 경우는 몇 군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나타내야지만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이 참 선천적으로도 후천적으로도 대단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흔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처럼 금수저 이야기, 물려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 등등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 이런 갈등의 요소들을 막 만들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차별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것들이 막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런 관점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관점이 참 필요합니다. 바울은 오늘 먼저 이렇게 말할 때 자기도 육체를 이렇게 신뢰할 만하다, 다시 말해서 나는 가문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여러 가지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다 말하면서 선천적으로 뭘 했느냐, 제일 먼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3장 5절 말씀이죠. 거기에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모태신앙이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았다. 그래서 나는 다른 것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안에 나는 들어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나는 이미 택함 받은 사람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은 나는 선민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신 백성이다. 그래서 선민의식을 대한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라고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소리는 나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 이 소리예요. 나는 사울왕이 왕된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고 또 엘리트 가문 족속이고 우리는 뼈대 있는 뿌리 있는 좋은 가문에서 자라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다 합쳐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순수혈통을 가지고 있다. 선천적으로 내려온 조건은 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딱 잘 갖춰져 있다. 누구도 나한테 시비할 수 없는 나는 전통적인 유대인이다. 나는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걸 강조합니다. 그러면 선천적인 조건만 이렇게 좋냐? 그 다음에 읽어보면 후천적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좀 낮게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있지만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나 바리새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되려면 정말 바리새인의 원래 이름은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그룹에 나는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율법으로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선생, 그 율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들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고 가장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는 그분의 직제자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오고 제일 좋은 학벌 가지고 있다 이 소리예요. 내가 어디에다 딱 내놔도 꿀리지 않는 학벌이 나한테는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가 뭐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라는 건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가 율법적으로 막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할 정도로 나는 열정이 있었는데 그 열정을 그냥 열정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이 나한테 권력을 줬다는 거예요. 권력을 줘서 그 권력을 사용해서 하나님 율법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했던 일들이 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으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충 율법 지키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하고 난 본질적으로 달라 그 얘기예요. 형식적으로 대충 지켜나가는 사람하고 나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나는 율법으로는 아무런 흠을 찾을 수 없는 외식하지 아니하고 지킬 거 다 지키고 바른 학문 배웠고 바른 권력으로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했던 사람이 바로 나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선천적인 것에서도 후천적인 것에서도 자기를 막 나타냅니다. 이걸 나타내는 이유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근데 내 모습은 실제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예요. 솔로몬이라는 구약의 왕은 부를 다 가졌습니다. 권력을 가져봤습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려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서라는 걸 씁니다. 나는 다 가졌는데 그거 다 누려보니까 세상 살아가는 게 참 허무합디다. 안 가져본 사람이 이런 얘기한다면 뭐라 할 수 있겠지만 다 가져본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허무합디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얘기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천적으로도 후천적으로도 다 가져봤습니다. 지식에서도 최고의 학파에 있어봤습니다. 세상에 아는 것 다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결정적인 사건을 만난 것 중에 하나는 스데반과의 만남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자리에 바울이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고 사람들의 조롱거리를 당하면서 죽고 있는 그 스데반의 얼굴은 너무너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너무 영광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은 스데반을 통하여서 바울이 큰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 다음에 더 못된 것으로 더 왕렬하게 그것들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가졌는데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기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있는데 자기의 평탄한 길, 좋은 길을 열어야지 오히려 자기가 거기에 매여 있고 스데반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이폰 만들고 아이패드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컴퓨터 혁명을 일으켰던, 또 작은 퍼스널 컴퓨터라는 PC라는 것을 도입했던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컴퓨터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부족한 것은 컴퓨터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다른 경험이다. 그 이상의 경험과 연결하지 못해서 컴퓨터 산업에 발전이 없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안에 매여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가졌던 지식은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었던 지식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씀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읽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과 연계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대합니다. 지식을 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마치 불 끄고 책 보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불을 켜야 보이는 것 같지, 책이 보이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망하시고 비추어 주셔야 성경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 계신 지식이 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지식이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들어가야 하나님과 연계되는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자리가 어느 틈엔가 하나님 없는 지식으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 되는 지식 쫓아가기 바쁘고, 세상에 권력 만드는 지식 쫓아가기 바쁘고, 그것을 쫓아가면 우리 자신도 부족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 쫓아가라고 열심히 강요합니다. 돈 되는 학과, 잘 나가는 학과, 많이 버는 학과에 들어가라고 거기에 내어 쫓기 바쁘고요. 그 과들은 넘쳐납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너무 허무한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성령의 조망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계신 지식의 자리를 얻지 않고 하나님 안 계신 지식을 여전히 쫓아갑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 없는 지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고합니다. 호세아서 4장 1절과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리고 6절부터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없는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의 세 번째 계단
지식의 계단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의 계단은 첫 번째, 두 번째 계단이 아니라 세 번째 계단입니다. 지식의 앞에는 믿음의 계단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의 앞에는 덕의 계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원의 자리를 분명히 하는 믿음의 계단, 내 지식과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에 사용되는 덕의 계단, 그 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계단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국의 계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지식, 돈이 되는 지식이 아니라 천국에 올라가는 지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계단에 덕의 계단을 더하여 거기에 하나님 아는 지식을 쌓아가는, 천국에 올라가는 지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얻느냐? 이제 바울이 그걸 얘기합니다. 이제 자기의 선천적인 거, 후천적인 거, 이거 자랑할 만한데 나는 이거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나 행복하게 하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7절부터 시작해서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바른 지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바른 지식을 얻는 방법이 뭐냐? 역설적이게도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버리라는 거야.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힘이 될 거다 생각하는 것을 버리라는 거야. 사람 누구나 다 자기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의 포인트가 뭐냐?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그분이 스스로 달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권리, 자기의 욕심의 자리 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놀랍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경험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저를 목사로 이렇게 소명하게 한 말씀은 따로 있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믿음의 자리를 막 걸어가다 보니까 참 좋아하는 말씀이 생겼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이에요. 전에도 제가 한번 좋아한다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얼마나 이 말씀이 깊고 의미가 깊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 막 하려고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 남이 나를 이끌고 가는 곳으로 가라 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 힘이 빠져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놀랍게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웠습니다. 스데반의 그 기쁨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볼 때 자기에게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기쁨이, 그 환한 얼굴이 자기에게 없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했고 좋은 가문에 태어났고 율법을 최고로 배웠다, 최고의 학력으로 배웠다 했던 자기에게 그 스데반의 얼굴은 자기에게 없었습니다. 남을 해하기 위해 쫓아가는 자기 얼굴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빌립보서를 쓸 때,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의 대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에요. 근데 이 기쁨을 쓰고 있는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옥이에요.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의를 행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돌에 맞고 있는데 기쁨의 모습을 막 나타내는 것처럼 오늘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의 얼굴에 자기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해서 나도 지금 기쁨으로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서 너희도 기쁨으로 살아라 다른 사람을 오히려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버린다는 의미는 안 배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배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배움이 우리 속에 자기 자랑으로 남아서는 안 되고 내 권리처럼 쓰여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사랑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기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세상 지식으로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우리의 자리 안에, 그 지식의 자리 안에 덧입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지식, 그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높아지는 교만만 주지만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지식, 그건 우리 속에 사랑을 담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천국을 오르는 지식의 계단을 만들어준다,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오르는 계단 하나하나를 만들어가고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끝날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천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넉넉히 오를 계단의 자리를 만들어가는데 믿음의 계단, 덕의 계단을 넘어 지식의 계단을 쌓습니다. 세상의 지식, 돈이 되는 지식 그거 쌓으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지식,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있는 지식, 그 지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바울은 마지막 빌립보서 오늘 본문 3장 8절 후반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지식에서 그 의를 다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그 은혜를, 의를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길을 걷고 목사의 길을 걷고 이렇게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뀌어진 중요한 단어가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한계라는 단어입니다. 한계, 저의 한계. 저는 저의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제 한계를 느낄 때 그 한계가 저를 엄청나게 실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밖에 안 돼? 생각이 들 때마다 절망했습니다. 어떨 때는 무기력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죽어가는 병자 앞에 서서 정말 천국으로 가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목사로서 정말 너무너무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가십니다. 이렇게 잘 인도해드리는 그 마음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 해드리겠는 거예요. 그걸 못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한계를 느끼더라고요.
예수님처럼 벌떡 일어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겠고, 예수님처럼 말씀 안에서 힘을 얻으십시오 말하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겠고, 근데 그 모습이 제 안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한계를 느낄 때마다 무기력하다, 힘들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서 이 한계라는 단어가 제에게 바뀌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스러운 단어가 아니라 한계라는 단어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구나, 이걸 알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시작되는 자리구나. 지금도 여전히 저는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일 먼저 체력적인 한계를 느낍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저도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전하고 다르네? 자꾸 느낍니다. 전에는 밤새고 나와도 앞에서 막 하면서 하루 종일을 움직이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청년들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뜨겁게 막 그런 다음에 새벽 예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지금 느껴요. 안 되더라고요.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막 힘들어지는 거 막 느끼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희 부모님들, 저희 아이들, 가족으로서, 아빠로서, 아들로서 한계를 많이 느껴요. 예전에는 선교사 막 갈 때는 젊어서 그런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막 이러고 갔거든요. 하나님이 다 우리 가족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않냐고 난 갑니다 막 이랬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도 여전히 바뀐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른들 하나하나 뭐 해드리기도 어렵고, 자녀들에게 뭐 말하기도 어렵고, 시간의 한계, 더 큰 건 목회적 한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매주 설교를 쓸 때마다 제 한계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나? 아직도 이렇게밖에 안 되나? 뭘 하나 배우는데요, 배우면 그게 저한테 이런 힘이 돼야지, 이거 아니라 배우고 나니까 이거 못 지키겠는데, 이렇게 못 하겠는데, 한계가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다 널려 있는 것 같아요, 눈앞에. 그런데 예전에는 그 한계가 나를 실망스럽게 낙심하는 자리였어요. 무기력하게 만드는 자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시간, 그 한계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구나. 이게 저의 얘기인 줄 아세요? 아니요.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셋이라는 사람은 아담이 낳은 세 번째 아들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서로 싸우고 아벨이 죽고 가인은 추방당하고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 됐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새로운 아들을 주신 이 사람이 셋이라는 아들입니다. 근데 그 셋이 자기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름을 에노스라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에노스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딱 붙여준 순간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를 찾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노스라는 뜻이 뭐길래, 에노스라는 이름이 뭔 것을 의미하느냐,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죽는구나, 나는 죽는 존재구나, 나는 유한하구나, 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구나,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삶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건강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그 한계의 자리를 만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수많은 지식이 우리 속에 가까이 오는데 그걸 알면 알수록 더 많은 한계를 느끼지 않으십니까? 누구는 주식이 대박 나는 것들을 막 듣는데 그거 할 때마다 나는 뭐예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뭐는 대단히 막 발전해 가는데 예전에 알았던 나는 다 또다시 바꿔야 되는 날마다 한계를 느끼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 한계 속에서 우리는 그럼 낙방하고 실망하고 그러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천국의 지식은 우리 가운데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쌓아라. 그 지식이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세상의 문을 열어주는 것 아니라 천국의 문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지식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미신적인 믿음에 많이 빠집니다. 그러나 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계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오고요, 힘이 생기고요, 용기가 생기고요, 지혜가 생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자기의 삶에 경험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천적으로도 후천적으로도 그 지식, 그 자리, 그 열정 그렇게 해봤는데 그건 나를 힘들게 불행하게 만들더라. 그러나 진짜 기쁨의 자리, 행복의 자리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고귀한 지식이더라. 우리 성도들이 그 지식의 자리를, 그 천국의 계단을 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읽을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오늘 돌아가셔도 마지막 그 주보에 말씀해 보면 맨 마지막 세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부터 시작해서 말씀 같이 읽고 같이 마지막 기도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마지막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오르는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힘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